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남과 비교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성전을 성전을 완공시킬 책임자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 한 구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의 이 저자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역대기의 저자의 관심이 다윗 왕조와 그리고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뭔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나단과 상의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이런 정치적인 아주 대격변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시려면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 됩니다. 하 앞쪽부터 1장, 2장 거기를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들이 왕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왕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사울 왕조였겠지만 사울은 아들을 왕위에 세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 왕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바로 다윗이 죽은 게 아니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같이 일종의 섭정이겠죠. 솔로몬이 왕이고 다윗이 뒤에서 봐주는 이런 형태로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 건물을 짓고 또 건물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고 또 그것을 실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38,000명, 계수해 보니까 38,000명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는데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승계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 거고요. 또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론의 자손인 거고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는 누구 아들이에요? 우리 그 앞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6절에 나온 것처럼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인 겁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3명으로부터 자손들이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9절에 시므이의 자손들, 7절, 몇 절인가요? 7절에는 게르손의 자손들, 9절에는 시므이의 자손들, 그리고 12절에는 그핫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 되어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건데, 특별히 그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므람. 그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아시겠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가 구별되었는데, 이 레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이 무라리 자손 중에서 그핫의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아므람의 자녀 중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여자인 거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발되었고 함께 사역했던 아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론이 성막이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 나머지 이 레위의 자손들은 뭘 했다고요?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서는요, 성막을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머물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은 성막을 다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둥도 천도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모아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합니까? 레위인만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이걸 다 펼쳐놓으면 아론의 자손인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따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옮겨 다니는 일,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 거기에 등을 켜고 거기에 진설병을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라는 거죠. 근데요,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성막은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여기 있다가 일로 가기도 하고 또 갔다가 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둥도 걷어야 되고 다시 설치도 해야 되고 뭐 천막도 쳐야 되고 이랬는데, 성전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전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27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를 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직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주로 교회를 대표하고 또 공동의회 혹은 당회의 리더를 맡죠. 그리고 장로님은 또 교인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담당할 직무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당회를 이루고 또 안수 집사들은 안수를 받고 그 안수받은 그 직분대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대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권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받은 바 여러 가지 직분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들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 공부해야 할 것들 이런 것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조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맡은 바 그 일들을 정성스럽게 잘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교인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론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움직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제일 중요하고 누군가가 주인이고 누군가가 큰 책임이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내가 맡은 직분은 중요한 직분이고 내가 맡은 직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고 나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 나는 높아, 나는 낮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훌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합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은 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앞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내가 대단한 사람 혹은 내가 모자란 사람, 나는 뭐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전 맡은 사람,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